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과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다른 무장들 한 5개 정도가 있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걸 쭉 나누었었는데, 이런 무장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성령의 칼, 하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물론 칼도 방어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무장들은 방어용으로만 사용되는 무기였다면은 성령의 칼은 방어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 기능이 공격용이라는 것은 대단히 주의할 만한 특징인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이런 공격용 무기로서의 성령의 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한 2가지를 찾아보면 첫 번째 대표적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육을 말하는 거죠. 혼과 영과 육을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분별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육과 혼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듣는다는 놀라운 글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그들의 지성에 대해서, 탁월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말은 결코 영에까지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지요. 사람의 말은 그런 깊은 곳에 있는 영까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육과 혼만이 아니라 영까지 찔러 쪼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들어가고 만지고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과 어떤 모습들 중에는 무의식 속에 깔아앉아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주 어릴 때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도 있고 내면의 아픔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영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또는 의심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 내면을 만지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인생으로 씩씩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날카로운 칼과 같은 능력이라면 또 하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공격용 무기로서 하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과 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은 날카로운 칼 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재림하시는 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환상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장인데 19장을 가게 되면 또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모습을 쭉 기록해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날카로운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그걸 읽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재림하시는 주의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는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라고 불리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며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분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입에 모든 나라를 쳐부술 날카로운 칼을 물고 계셨으며 왕의 호를 갖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에 대한 그런 환상에 대한 기록 속에서 모든 나라를 쳐부실 날카로운 칼을 그 입에 물고 계신다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본문 바로 뒤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임재와 말미암아 사탄의 왕국이 완전히 회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말씀이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보았던 날카로운 칼로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는 우리 내면과 관련돼서 일하는 주의 능력이라면은 계시록 1장과 19장에 나타나는 날카로운 칼로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뛰어넘어서 온 땅 가운데는 악의 근원인 사탄을 제압하고 물리치는 강한 능력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 성령의 칼을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그 6번째 무기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중세시대의 기사들이 기사 자기를 받을 때에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칼을 수여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미 성령의 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마음으로 성령의 칼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절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어떤 능력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높은 이적과 기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이 사탄의 모든 괴계를 회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큰 능력과 기사로 일합니다. 놀라운 권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것 앞에서는 사단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인 교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검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성령의 칼이 되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검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령의 검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에 대한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 되게 하자,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검이 되게 했던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는 12정탐꾼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먼저 그 시작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거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 보내어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12정탐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한 사람을 보내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주의 말씀과 함께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모세는 12정탐꾼을 다 모은 상태에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탐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 땅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은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에는 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정탐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란 이야기죠. 여러분, 일반적인 정탐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군에서 정탐꾼은 뭘 하러 가냐면은 싸움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싸움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땅에 있는 군사들 이길 만한 그런 무기나 전략은 있을까? 이런 거 확인하러 가는 것이 일반적인 정탐이죠. 그러나 12정탐꾼은 사실 그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미 주신 땅을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지금부터 12정탐꾼이 걸어갈 정탐 기간 전체를 지배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 나의 삶은 그 승리를 확인하는 여정의 삶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내 인생에 이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면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 내 인생은 그 승리를 확인해 나아가는 여정이다.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약속의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이런 마음이 딱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에 그 약속은 성령의 칼이 되어서 우리 내면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걸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높은 산과 그들의 강당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자가 될 것 같고, 우리는 성공 못할 것 같고, 우리 미래가 없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때에 약속을 마음에 딱 품고 그 약속을 따라 상황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두려움을 깨뜨리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굳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정탐기간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12정탐꾼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똑같이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40일 정탐기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이들은 안타깝게도 두 그룹으로 확실하게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12분의 2죠. 이 그룹이고, 하나는 그 외 10명 12분의 10입니다. 대부분은 여호수아와 갈렙 무리가 아니고 다른 쪽에 속해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나누어졌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얼마나 컸는가에 대해서는 정탐 후 이들 그룹의 각자의 보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0명의 그룹에 속한 보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28절.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네게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방에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보고를 평면적으로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요동의 음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끝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끼어들듯이 외쳐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걸 보니까 이 보고를 할 때 우리는 지금 문자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읽지만은 이 10명의 그룹들은 이 보고를 하면서 아주 패배자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아마 보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끼어들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들이 흥분하여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32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은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정탐꾼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약속의 땅을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탐하러 간 겁니다. 우리가 그 땅을 과연 차지할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들어가 싸우면 이길까? 진짜 정탐꾼이 돼서 간 겁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처음 출발할 때 그랬었는지 중간에 그랬었는지 몰라도 그들 마음에 그 땅을 주겠다는 주의 약속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같은 땅을 보았던 또 하나의 그룹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두 그룹은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입니까? 같은 땅을 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떠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어떤 상황이 그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 그룹, 대부분에 속했던 그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말씀을 받았지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그 말씀을 마음 한 구석에 또 밀어버린 것입니다. 그들도 여러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지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면서 40일 동안 같은 땅을, 같은 무리를 보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랐던 것입니다. 앞에 있는 그룹은 말씀이 성령의 칼이 되게 한 그룹이고, 뒤에 있는 그룹은 말씀은 있었지만 그저 말씀은 많은 말씀 중에 하나로 존재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있었지 몰라도 성령의 칼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큰 재앙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불신의 자리에 섰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더 슬픈 것은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자녀들 또한 부모와 함께 험난하고 어려운 40년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다시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문자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풀어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은 문자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이 되어서 성령의 칼이 되어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의 벽을 회파하고 우리의 상황,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저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의 칼이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번째는 성령의 칼을 항상 깨끗하게 닦고 날카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개역개정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 혼, 육을 다 찌르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는 수술이요 성령의 칼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녹슬고 거칠어지고 심지어는 칼날이 너무 무뎌져서 사탄은 고사하고 무 하나 제대로 자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삶에서 생기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한번 케이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전혀 손질을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옆에 그냥 장롱에 그냥 선물 받은 것 넣어놓듯이 그렇게 넣어놓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을 받게 받았는데 장식장에만 받게 받았는데 매일 손질도 하는데 장식장에만 넣어두고 자랑짓만 하고 실제로 삶에서 한 번도 그 칼을 꺼내서 그 칼로 바라보고 그 칼로 생각하고 그 칼로 분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장에 있는 아주 자랑거리에 불과하다면 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을 받아 손질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는데 그 칼을 손에 쥐고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칼이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숙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매일 관리만 하고 손질만 하고 닦아대기만 하고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칼을 받아서 손질도 하고 관리도 잘하고 나름대로 훈련도 잘 하는데 너무 함부로 써대면 그건 또 어떨까요? 여기저기에 그 칼을 들고 써댄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경우는 대단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축복하기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잘 관리하고 잘 훈련되어 날카로운 성령의 칼이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성령 인도를 따라 아주 잘 사용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요단강을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느라. 그리고 주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3번이나 계속된 사탄의 시험에 주님은 어떻게 대항하십니까? 3번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성령의 칼로 그 시험을 대항하고 이기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또한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 주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잘 훈련된 용사와 같이 참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강도한 속임과 유혹을 드러내셨고, 심지어 사탄은 하나님 말씀까지 교묘하게 왜곡하면서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깨어서 그것도 분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시작.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다 굳게 서가지고 안 넘어지니까 이 마귀가 말씀을 가져와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죠.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인데 말씀을 가져서 뒤틀고 왜곡하면서 속이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밑에서 받쳐줄 것이다. 시편 91편 말씀인데 이걸 교묘하게 왜곡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신실한 자들은 주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잘 훈련되고 강한 용사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사탄의 속임에 전혀 속지 않으시고 바르고 참된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딱 대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탄을 향하여 달려간 겁니다. 사탄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개역개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마귀는 여러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수종들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천사가 몹시 당황하고 사탄의 졸개들이 왔다 갔다 그 주변을 하더라.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다 깨어 계시고 그 말씀에 훈련된 분이셨습니다. 적절함에 참된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딱 방어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니까 사탄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공격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다니는 사람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성경만 가지고 전도를 해요. 원래 옛날 선교단체가 많이 했던 말 중에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 딱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안 봐가지고 다른 책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그들이 이기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고 말하지만 아주 거짓된 영이 그 가운데 있어서 특정한 부분만을 확대 해석하고 특정한 성경만을 보면서 개역 한글만 보거든요. 그걸로 다 맞춰놨거든요. 그 말씀만 보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다 공격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에 잘 써야 됩니다. 제대로 잘 서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처럼 강한 용사가 되고 훈련된 용사가 되어서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서 속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검을 잘 닦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칼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칼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지 소중히 여기겠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귀하다 다 우리가 인식되면은 보는 눈이 다르고 관리하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가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가 우리에게 인식되는 만큼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건강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이 말씀을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이 결정적인 때에 매일 매 순간 우리 영을 보호하고 우리 삶을 보호하고 우리 지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말은 혼과 육인데요, 영이 안 돼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며 우리를 분별하고 보호하고 드러내고 밝히시고, 여러분, 이 칼의 능력을 믿고 절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철학과 지혜에 인생을 맡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런 굳은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하와는 이를 망각하였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말씀을 왜곡하고 공격한 겁니다. 그런 하와가 제대로 방어하지를 못합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큰 위기와 아픔이 그 집안에 밀어닥쳤고, 그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니 온 인류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과 위기들을 초래했습니까? 여러분,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게만 하면은 그 인생을 마음껏 요리할 수가 있거든요. 말씀의 능력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능력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말씀과 성령이 만날 때 성령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무시하고 말씀만을 중시하게 되면 문자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만 중시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딱 하나 되어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딱 순종하게 되면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보호하고 승리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아주 능숙해져야 됩니다. 말씀이 아주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능숙하고 말씀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다룬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순종해야 되기 위해서 말씀에 능숙해져야 됩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다는 13세기 몽골 군사들은 말을 타는데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몽골 어머님들은 아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말과 함께 사는 거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딱 선물 주고 말과 함께 먹고 말과 함께 자고 말과 함께 뒹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말은 자기와 똑같다, 일치다 생각하고 말을 생명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초원을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의 성격도 잘 파악하고 특성도 잘 파악하게 되고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야지 결정적인 때에 힘있게 달릴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타고 일치가 돼서 달리니 다른 민족들이 그 속도를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들이닥쳐서 성을 정복하고 나를 정복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몽골 군사들은 자기 몸과 일치가 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을 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과 일치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강관 전략을 무너뜨리고 우리 영을 견고하게 보호하며 온 땅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그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거는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고 말씀을 읽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말씀과 다 삶이 일치가 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기를, 미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안 한 청년들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 미래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말씀과 삶이 딱 일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막 이렇게 인생이 많이 지나버렸지만 그래도 소망하는 것은 말씀과 삶이 딱 일치가 돼서 깨어있는 용사가 되고, 사탄이 우리를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를 보면서 힘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고 결정적인 날에 큰 용사가 되었던 사람 중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골리앗이란 이름의 뜻은 유랑자, 방랑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사탄적인 이름입니다. 욥기 1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물으실 때에 사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존재가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주눅이 들고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들이었지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런 골리앗을 보자마자 한순간에 그의 정체를 깜빡해버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절대 10대 중반을 넘지 않았을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보자마자 그의 정체를 간파하고 돌멩이 5개와 물매를 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돌멩이는 그냥 잡석이 아닙니다. 물론 돌멩이 자체는 잡석일지 몰라도 이것이 다윗의 손에 딱 들리는 순간 이 돌멩이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스며들어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이 돌멩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상 17장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가서 다윗을 만나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무나에게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을 수 있었으니 대단히 중요한 일이 이세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기름을 붓는 선지자는 당연히 그 사람을 향한 주의 부르심을 말해주고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약속의 말씀을 딱 들은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그리고 딱
주변 사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부터 다윗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다 품은 거지요. 말씀을 품고 그는 산 겁니다.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광야 생활한 겁니다. 사자가 오고 곰이 올 때 그 말씀을 품고 돌멩이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돌멩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의 손에 잡힌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돌멩이질을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요? 엄청나게 연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죠. 훈련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 돌멩이질을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곰을 보내서 훈련시키고 사자를 보내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담겨있는 돌멩이로 싸워 이기게. 아무도 그때는 몰랐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 삼게 하기 위한 거대한 걸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말씀을 어루만지면서 기도하고, 외로울 때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밤을 보내고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광야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멩이를 만지고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깊은 밤을 보냈던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돌멩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 되어서 우리를 절망시키라는 사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절망감과 낙심과 우울함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우리를 거대한 용사로 주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 문자를 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도전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칼이 되지 않으면 다 속는 것입니다. 열매의 정탐꾼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다 품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딱 살아가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음 세대를 이끌게 될 것이다. 너가 그들을 약속의 땅에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문자로 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칼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다 마음에 품고 집에 돌아갈 때도 성경을 던지지 말고 다 옆에 놓고 손 얹으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낙심해도 말씀 붙잡고 낙심하고 외로워도 말씀 붙잡고 다윗을 생각하셔야 돼요. 딱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용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막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읍시다. 성경을 요새 많이 참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 손으로 성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성경을 안 가져왔지만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많이 보는데 한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성경이다 생각하고 또 한 손으로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칼을 꽉 잡아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어도 성령의 칼이 안 되면 다 죽습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로 품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정말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외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열등감과 절망감과 우울함을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악을 간파하며 진리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게 돼 우리 모두가 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문자가 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칼이 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